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요아스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뒤를 이어서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유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아마샤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긍정적으로 이 아마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이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 모습과 또 온전하게 행하지는 못하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이 이 아마샤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이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 반역하여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벌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 반란을 일으키면 반란을 일으킨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 심지어는 3대와 4대까지 멸하여서 완전히 씨를 없애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러니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찾아서 오늘 그들을 벌하니까 어떻게 벌하냐면 3, 4대까지 멸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였느냐?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만 잡아다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였느냐? 4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마샤가 왜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잡아다가 벌할 때에 그들만 죽이고 끝내버렸느냐? 옛날에는 자손들 3, 4대까지 완전히 멸했는데 이 아마샤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자기의 죄를 따라서 죽을 것이다. 자녀가 죄를 지으면 자녀만 죽지 그 자녀의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죽이지 말아라. 아버지가 죄를 범하면 그 아버지만 죽이지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자녀까지는 죽이지 말아라 라고 모세의 율법에 그것을 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반역을 하면 그 반역은 나라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역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반역하다가 걸리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3, 4대까지 멸하는 엄한 벌을 내렸지만 이 아마샤는 말씀대로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만 죽지 자기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거나 또는 자녀가 죽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이루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살아간 자인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이제 그 유다 나라와 그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아마샤가 전쟁에 나아갈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을 모았는데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세웠더니 20세 이상으로 계수해 보니까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아갈 만한 자 30만 명이 모집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0만 명의 군인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수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요아스 때에는 얼마만큼의 군대가 모집이 되었냐면 100만 명의 군인들이 모집이 되었을 정도니 100만 명에 비하면 30만 명은 작은 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이제 유다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로는 부족하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였느냐.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즉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모집하였더니 30만 명밖에 모집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있지만 어쨌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군인들을 모집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온 것이죠. 얼마의 돈을 주었느냐? 은 100달란트를 주고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여서 유다와 베냐민에서 30만 명,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 그래서 도합 40만 명의 그 군대를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10만 명이 더 늘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7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는데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이름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10만 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돈을 얼마를 주고요? 은 100달란트를 주고 그들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돈으로 주고 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샀는데 은 100달란트를 주고 그들을 모집하여 10만 명이나 데리고 왔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는 왕이여 그들과 함께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이 되죠. 돈을 주고 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그들을 돈을 주고 샀는데 어떻게 하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 일에 돈을 지불을 했어요. 그 돈을 지불을 했는데 오늘 그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냈으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미 그 다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다 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약금을 다 냈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계약금을 냈을지라도 돈을 다 지불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일을 중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름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아마샤 왕을 찾아와서 8절에 보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즉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왕을 도우실 것이고 왕을 도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와 같이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고민이 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왕이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에게 주었는데 어찌할까 고민이 되는 거죠. 이미 계약금을 냈는데 이미 그 돈을 다 지불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냐, 그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멘. 손해봐도 오늘 우리가 그 돈을 다 지불해서 더 이상 그 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손해를 입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자기의 나라 북쪽으로 돌아가게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100달란트를 손에 보았지만 그들을 돌려보내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11절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돈을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했던 그 10만 명을 돌려보내고 이제 30만 명의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이 아마샤가 전쟁에 나아갔는데 패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승리했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면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그 전쟁에서 전리품을 다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도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져오니까 이 100달란트는 비할 바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지금 당장에는 100달란트를 손해보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는 내가 그 일에 있어서 손실을 보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를 뿐만이 아니라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자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며 또 이 아마샤가 전쟁을 위해서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을 고용했지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100달란트를 손해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돌려보내고 전쟁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더 큰 것을 얻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